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일하는 한 점원이 100불짜리 물건에 실수로 100불이면은 공이 2개 들어가야 되죠. 그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여버렸대요. 그래서 100불짜리 물건이 졸지에 얼마가 됐어요? 1000불이 된 거예요. 1000불로 이렇게 둔갑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죠.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안 팔리던 그 100불짜리가 1000불짜리가 딱 되니까 곧바로 팔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막힌 현상을 경제용어로 베블렌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베블렌 효과. 그 베블렌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 찾아보니까요.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처음으로 사용했냐면 미국의 경제학자인 그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책에서 황금 만능주의 그 사회에서 그 재산의 많고 적음이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또 그것을 비판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사치를 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대로 또 이것을 모방하려고 열심을 내고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불황임에도 이 고가의 제품은 여전히 오히려 더욱 잘 팔려 나가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용어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뭡니까? 이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공황 때문에 고가품이 안 나가는 상황에서도 이 소비자들이 돋보이고 싶어서 소비하는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베블렌 효과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남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베블렌 효과에 적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한 나라의 왕이 그 잔치를 베푸는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일목조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은 아마 이 에스더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거의 다가 어떻게 잔치를 열었느냐를 또 그 잔치를 벌이는 장소를 어떻게 꾸몄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든 구절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남자가 누구죠?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는 바벨론,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했던 아수르를 정복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예요.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그 영화 300 보시면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어디냐 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아프리카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다스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소위 가진 자들이 자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진 자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일이죠.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게 이 정도다. 이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날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 뭐 이런 거겠죠. 아수에로 왕이 자신을 드러낼 참으로 꾸민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잔치를 벌이는 거였어요. 며칠 동안요? 무려 180일 동안. 180일 동안 쉬지 않고 이 궁에서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음식과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착취되고 얼마나 많은 그 돈이, 그게 다 아까운 돈이 그게 다 소모되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면서도 기막힌 일인데 왜 아수에로 그가 이런 잔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이 4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새 번역,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함과 찬란한 그 위엄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혁혁함을 나타내는,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시했다는 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불러놓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잔치지, 그는 180일 동안 그가 다스리는 127지방의 신하들, 장수들, 귀족들, 뭐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뭐 한 겁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자기만 잘났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180일 동안에 과시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것이 끝나니까 자기 시선을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돌려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여요. 이제는 귀천에, 그러니까 귀하든지 천하든지 아무나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이 왕궁 뒷뜰에 이 술판을 벌여놓고요, 이 7일 잔치에 누구나 다 초청을 한 겁니다.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을 왕국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 것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덕스럽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 잔치를 이미 180일 동안 벌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7일 동안 백성들 모아놓고 또 이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왜 이 왕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엄청난 이 돈을 소모하면서 이 잔치를 배설하였나, 그 왕의 의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의도가 뭐예요? 결국 자기 과시욕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읽은 내용 보세요. 7일 동안 백성들을 모아서 왕궁 뜰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뭘 합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발음도 잘 안 돼.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는 왕이고 상대는 일반 백성들인데도 그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보여주는 과시욕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아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 이름이 높아지는 인간의 무서운 자만심이, 또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베푸니까 너희는 잔치를 통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을 좀 세상에 나서 높이라는 뜻이죠. 소위 알아서 좀 기라는 뜻 아닙니까? 아마도 아수에로 왕의 이 시대에는 잔치가 아마 거의 문화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례 행사처럼 180일 동안 쉬지 않고 모든 사람들 모아서 잔치하고, 그게 끝나면 또 7일 동안은 그 나라 사람들만 모여서 궁정 뜰에서 금잔에다가 술 마시는 또 문화가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백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살 수 있어도 왕은 이 잔치만큼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아마 뒤에서는 이 왕의 사치와 자기 과시욕을 엄청나게 욕했겠죠. 그러나 왕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왕 앞에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봐 왕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서 왕을 높여주는 말만 할 뿐입니다. 결국 사치스럽고 허황된 문화를 통해 높아지는 것은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그 문화를 이끌고 문화를 만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므로 문화에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은 자꾸 높아져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재산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높아져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남들이 그렇게 높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들 하죠. 나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라고, 살 만큼 산 사람이라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자신이 배운 만큼, 또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또 많이 아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폭발하는 거죠.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달라 이렇게 간청하지만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잖아요. 보내준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번복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저 왕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과시욕을 드러낼 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지 그 과시욕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로왕은 정말 과시욕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나를 높여야 하는데 자꾸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잠시 예배하고 들어오겠다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임을 당하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과시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더니 결국 자기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더니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드디어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바로의 과시욕이 다 사라졌나요?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 과시욕이 불타올라옵니다. 이제는 그 과시욕이 백성들에게서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로 차오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과시욕이 넘치는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가나안 땅을 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추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아무데도 못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지고 그 안으로, 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벌써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았고 자기 앞을 가로막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지키는 하나님이신지 다 보았어요. 홍해 바다가 갑자기 갈라졌어요. 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거진 다 건너갔어요. 누가 봐도 이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갈라놓으신 바다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자는 그 물이 다 다시 합해져서 물에 수장될 거예요. 이거 아이라도 다 이제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은 그 충동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과시욕이야.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7일 동안 술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잔뜩 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내가 생각나는, 왕후가 생각이 났어요.
신하들을 시켜서 왕후를 잔치에 옷을 잘 차려입고 잔치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왕후 와스디의 용모가 아주 좋았대요.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신하들을 시켜서 왕후를 잔치에 나오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왜 보여주려고 하죠? 이것도 과시 아니에요? 이런 여자가 바로 내 아내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려요.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과시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과시가 먹히지 않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찬란해 보이는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황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성경에 여러 구절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가꾸고 높여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이 베블렌 효과가 나타납니까? 가진 것 없어서 쪼달리는데도 빛을 내어서라도 그 명품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할렘 지역에 가면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지역은 다 너무나도 정말 더럽고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정말 고급 승용차를 막 타고 다니거든요. 차에다가 온갖 장치를 해서 요란하게 다닙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부자는 아니에요. 실제로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인 척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이죠. 자신의 실제의 삶은 그냥 스스로 외면한 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과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시욕이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 과시욕이요, 죄수들이 득실하는 감옥에도 이 과시욕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도 막 스스로를 과시하고 자랑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막 입에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사건 알지? 그거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그 감옥 안에서는 또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 안에서 훈장이 되고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망을 감옥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회 장소가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그 전도사를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되게 교회 가서 이제 교역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잖아요. 전도사를 해도 대형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농촌이나 정말 목회자가 없는, 또 목회자가 필요한 지역에는 많은 신학생들이 지원서를 내지 않나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젊은 이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이것이 날개에 달린 것처럼 너무 잘 된 거예요. 한날은 이 부부가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제 아버님 그때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서포트할 테니까 저희 비즈니스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망하겠구나. 어린 나이인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럼 망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알고 봤더니 망해서 숨어버렸다는 거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알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소유의 어떤 절반을 팔아서 그 가난한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남들에게 높임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 과시욕, 정욕이 이미 가득했어. 그것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소유를 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사도 베드로 앞에서 다 드러났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권리 의식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헌금하면 이 정도 대우는 받겠지.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으리라 믿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귀한 존재로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들요.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목사든지 일반 성도이든지 믿음 생활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다시 다 걷어붙이고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운 만큼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 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아는 만큼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존경하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 임기 시절에도 주일에는요, 자기 섬기던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김을 했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주일에는 자기는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직함 딱 내려놓고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더 유명해진 대통령은 지미 카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성경은 나의 권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남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가르쳐요. 성경 보세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의 권리가 있나요? 나의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 세상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안 줄 권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속옷이 없어 근데 속옷 좀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여기 잠시만 기다려 벌써 줍니까?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미친 취급하는 거예요. 안 줄 권리를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나에게 찾아와서 제발 나랑 억지로 오리를 좀 갑시다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사람은 나보다 남의 권리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셔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할 수 있다면 더 낮아져서 나보다 남의 기쁨과 유익을 더 찾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르침이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싸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남의 권리를 남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권리만 찾으니까 교회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국민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권리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틀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다 받고 전하는 말씀 다 듣고 기적을 행하는 거 다 보시고 사랑을 전하시는 거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권리를 가지려고 다투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고 왼편에 앉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 12명밖에 없는데 12명 중에서 누가 탑인지 그거 정하자는 거야.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으니 그런 권리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권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만 쫓아다니는데, 집 버리고 부모 버리고 자녀 버리고 다 예수님만 쫓았는데, 그 정도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이것이 너희 권리다,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고난의 잔이죠. 천국은 종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쓰더라고요. 천국은 종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 디그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산이 얼만큼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 종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들만 모여있는데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주인이에요. 12명 모였는데도 주인 행세하려고 해요. 3, 4명 모였는데도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사람들만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은연찮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해서 결국은 탑이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주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자기 과시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과시욕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과시욕이 침해를 당하면, 그 과시가 먹혀지지 않으면 무섭게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상대의 목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혹시 이 베블렌 효과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이상하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드러내보고 싶구만, 자꾸 자랑해보고 싶구만, 과시하고 싶은 욕심. 미안하지만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아직까지 이런 잔재가 남아있습니까?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높임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의 술책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십자가는 그 즉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시하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자신만을 과시하고 자랑하면 그 목사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로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물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세상의 문화를 교회식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뭡니까? 기독교 문화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거창한 말이 기독교 문화. 그렇지만 솔직히 기독교 문화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세상이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이끌고 창조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화죠. 이 세상 문화지만 기독교 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높아지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모여서 뭔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이 문화가 세상에 자리 잡아야지 십자가가 세상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있고 십자가만 높이 단다고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드러내 보이고 예수를 높일 때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되어서 그 문화가 세상으로 침투하여서 세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십자가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문화, 기독교 문화 창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반의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자녀들로 삼으시려면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준비되어야 해요. 얼마나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정말 여러 가지 문화 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혼잡하고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캠퍼스를 가도 그렇고 어린아이들 자녀 학교를 가도 그러고 애들이 얼마나 쉽게 세상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쉽게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해도 한순간에 세상의 문화가 싹 침입하는 것이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몰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절반 성도가 어린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책임감이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 문화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창출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심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고심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부터 온 교회가 이 기독교 문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독교 문화를 내 삶 가운데서 창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 기독교 문화를, 이 십자가의 문화를 이 어지러운 세상 곳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창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머리 숙여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